뜻이죠.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멋있는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추하다, 그 뜻이에요. 용두삼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하고 시작보다 결론이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초반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정말 멋있게 끝을 맺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돈으로 적용해서는 그렇지만 수십 년 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렵게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기술을 배워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 되다가 IMF 때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지나고 지금은요, 기업이, 회사가 한 5-6군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 소리를 듣습니다. 전체 그 친구의 재산을 합치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0억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대학원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주 샤프하고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수업 시간에 나는 똑똑해라는 이게 느껴질 정도로 질문도 하고 교수와 논쟁도 하는 친구인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대학의 교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의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좋은 소문이 나니까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한 겁니다. 모든 동기들이 그렇지, 저 사람은 얼마든지 저렇게 잘 풀릴 거야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2년 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만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아니 내가 왜 나처럼 모든 것들을 갖추고 똑똑하고 잘난 내가 왜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나왔으면 개척을 하든지 또 다른 교회를 부임을 하든지 혹은 신학대학의 교수로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충격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모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같은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서 구제금을 지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야기죠. 이게 바로 굳이 적용을 하자면 용두삼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젊을 때는 온갖 고생 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부교육자 시절 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용두삼위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끝에 어떤 반질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가십니까?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역전시킬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용두삼위로 끝나면 이거 서글프지 않습니까? 불행이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인생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요셉에 관한 설교하다가 갑자기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고민이 됐던지 꿈을 꿨어요. 며칠 전에. 왜 요셉을 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야곱을 설교하시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까 봐 이걸 내가 어떻게 답을 할까. 근데 이게 큰 고민이었나 봐요. 며칠 전에 꿈에 똑같은 꿈을 꿨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나 꿈속에서 설교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내용의 꿈이냐면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제가 어떤 인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를 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 거, 목사님 왜 지난주와 다른 인물을 관해서 설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주인공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삶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공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꿈에서. 생생합니다. 이 직업병이에요. 꿈속에서 성경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답을 알려주셔요. 제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거 빨리 잊어버릴까봐 제 스마트폰 메시지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인공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주인공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에 요셉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요셉인데 그 주변 인물인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거, 이것 요셉을 이해하는데 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 금요 기도회 때 이 야곱에 관한 설교를 이미 마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야곱에 관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거짓말 잘하는 속임수의 명수였습니다. 약삭빠른 모략꾼이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설교. 그런데 야곱은요, 누군가를 속이지만 않았어요. 누군가로부터 수없이 속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입니다. 또 누굽니까?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에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속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7장 9절 보면은요, 이 야곱이 요셉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이 사기꾼 야곱의 삶이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록 젊은 시절에는요 많은 고생도 하고 사기도 쳤습니다. 남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많이 속였어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요, 야곱은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시작과 과정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험했어요. 그러나 결론을 잘 맺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는요 전체가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은요 49장 33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부터 49장 33절은요 전체 50장 부분에서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나이 147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130살 때 애굽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7년을 살았습니다. 147살 그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는 요셉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 29절 끝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끝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셉에게 남기는 당부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 것을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이하를 보면은요,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147살 때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직감하고 나서 요셉에게 자신의 마지막 장사 부분을 당부하고 또 모든 아들들에게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마치 죽고 나면 자기 장래 걱정을 하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임종이 가까워지면은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임종 전에 모든 장례 경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식들에게 짐 안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임종에 가까워지니까는 장례까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한다면 유골은 어디다 뿌릴지, 매장을 한다면 묘지를 어디로 잡을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야곱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장래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나를 화장할까 매장할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자기 묘지를 잘 부탁해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내 고향 땅에다가 내 시신을 묻어줘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아버지가 묻혀있고 본인도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이 그의 삶의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야 될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 말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아가는 교훈입니다. 그게 어떤 교훈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남들보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거, 이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소망은요, 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분은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 소망이 분명한 분은요,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 평생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멈춰야 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평생의 소망이 주님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과연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래전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던 D.L. 무디는요, 임종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라고 말이죠.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자와 목회자로 사역했던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661년 3월 29일 임종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 눈이 주님을 본다. 영광, 영광, 영광이 나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영원히 있으라. 여러분은 임종할 때 어떤 말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얘들아, 절대 빚 보증 서면 안 된다 하고 임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 영광, 영광이 나의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영원히 있다. 내 눈이 주님을 본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의식을 지녀야 됩니다.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일까요?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이란 어떤 의식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각각 믿음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믿음의 특징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주는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에녹의 믿음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믿음 다르고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 그 나름대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언젠가는 떠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 이게 공통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이겁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믿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 보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13절,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 13절 앞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그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킬까요?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저를 포함시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았고 사모했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에녹,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고 이 땅에 소망이나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1년에 꼭 2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에 꼭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딸아이가 보았어요. 어느 날도 다음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가방을 막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항상 가방을 꾸리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여행을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아니 지금도 여행 중인 이 하늘나라를 위한 여행,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른 준비일까요? 뭘 준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애굽보다,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찾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이 땅에 남게 될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떠나면 이 땅에 남게 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곱은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혼자 가지 않고 병문안을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 그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여기 48장 9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9절 뒷부분,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의 손자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12아들 모두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았고 사모했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해야 될 마지막 순간 최선은 이 땅에 남게 될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시 요셉과 야곱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어요. 요셉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의 자세였어요. 야곱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두 손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과 두 아들에게 내려질 가장 좋은 유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과 두 아들에게 내려질 가장 좋은 유산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요, 야곱의 긴 생애 동안에 야곱이 가장 잘한 것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길어요? 14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기록했던 저자는 다른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을 기록해요?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요셉의 두 아들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축복의 의미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의미. 자,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보다, 이 세계보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자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일,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 할아버지의 복을 받을 때 뭘 떠올렸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이에요. 야곱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그냥 예뻐만 하지 마시고요, 아들, 딸이 보든 보지 않든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요번에 제 손자가 한 3주 다녀갔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손잡고 산책할 때나 또 함께 식사할 때나 또 제가 안아줄 때나 항상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얼마 전에 외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 상면이었습니다. 첫 상봉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있었어요. 다 무릎 꿇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태어난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 신생아를 놓고 제가 간절히 축복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빌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진지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보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구로 돌아가는 제 아들에게 제가 당부했어요. 우리 마, 아빠가 진짜 부탁이다. 아들 지우리 꼭 신앙으로 잘 키워라. 여러분, 제 말을 듣든 듣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그 아이들이 아멘하든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뭘 느낍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손을 위한 그 기도만으로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땅을 나그네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임을 알아서 시시때때로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갑니까? 가끔 저한테 찾아옵니다. 기도해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한테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목사보다 더 간절하게,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시험을 봅니까? 엄마 아빠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결혼합니까?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임종의 시간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은행에 통장, 집문서, 땅 문서 막 떠오르시죠? 예?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다 떠오르시죠? 여러분, 내일 당장 내가 임종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저 역시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장 임종을 맞이한다면 내 자녀들, 이 땅에 남게 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저도 여느 부모님처럼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물려줄 게 없어요. 저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저도 돈이 많으면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피차 좀 도전적인 말이지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결코 좋은 유산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만큼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결코 최상의 유산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요, 뭘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하면 스스로 못난 부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은 늘 그러셔요. 예. 늘 기도하시면서도. 예. 특별히 한국 부모가 더 그래요. 여러분, 그 주택연금이라는 제도 아시죠? 예, 노후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주택연금 받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고생하면서도 아무런 노후 대책이 안 되는데도 주택연금 안 만든대요. 왜 그럴까요? 죽을 때 이 집 하나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한국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특별히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는 것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고생해서 살아왔던 그 부모님 세대들 있잖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비록 고생했지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했지만 내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목사들이, 저도 뭐 예외는 아닐 겁니다. 늘 긴장합니다. 목사들이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목사들이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10중 8구 자식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냐, 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래요. 고생해서 개척한 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본인만 고생한 게 아니라 자식도 고생을 했거든요. 그게 보상심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고생한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리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식들 막 유학 보내고 사업장 열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으로 남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되다고요? 무엇이 복되다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이래요.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얻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얻을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 물려주지 않았는데 저한테 물려준 거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기도로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물려줄 게 없다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헛살았구나, 나 어떻게 하지, 못난 부모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주택 있으면 주택연금 드세요. 노년 편안히 사세요. 자식들은 알아 잘 살 겁니다. 우리 주변 보면은요, 부모가 평생 수고해서 번 돈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많은 것들 이뤄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재산 분배를 하자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아버지 재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한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내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욕하고 온 교인들이 보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돈은 절대 가장 좋은 유산이 되지 않습니다. 유산으로 남기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거,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장 좋은 유산이 될까요? 가장 좋은 유산, 이게 뭘까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는 별로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 정신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키우면요, 그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인생관이 들어가고요, 건강한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도덕관이 들어가고 건강한 삶의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시련 만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답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세상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관과 정신과 세계관이 그들의 뇌 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내 자녀들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요,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서 돈이 하나 둘 사라지면 그 인생 무엇으로 붙잡아 줍니까? 지금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돈이 그 자식을 세웠는데 돈이 다 사라졌어요. 무엇으로 그 자식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모르는데, 신앙도 없는데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믿음 물려주면 그 믿음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자손들의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무나 이렇게 살지 못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분, 이 땅을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분, 그런 분만이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돈이 아닌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참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배우게 돼요. 젊은 시절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결말,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야곱처럼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간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짧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요,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호흡이 멈추면요, 우리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호흡이 붙어있으면요, 승객선 들어갑니다. 하지만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짐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천년만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으면 이 땅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
나의 삶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유산 남겨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그네 의식까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